샬롬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어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또 신간 수업들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를 않고 또 성경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도 후자도 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과거의 행적과 현재의 진행형과 또 미래의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올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그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절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성경대로 신구약의 통일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제가 사단, 마귀, 귀신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천사의 타락의 원인, 또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 또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기원,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세력,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의 사역성, 그들의 모습과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사단의 대행자는 누굴까, 또 천사들의 또 사자들은 누굴까, 사단의 이 사자들은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대환난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반박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사단은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3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다면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만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뱀, 즉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욥기서 1장 6절에 나타나는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다시 욥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다시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여러분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선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사단을 그 목사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욥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말씀 외에도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과거 행적, 또 그 다음에 현재 활동, 미래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성경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가둬두셨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근거로 유다서 6절 말씀과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시록 20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세계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누가복음 10장 17절 봉독해 볼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무적의 목사님들 말씀대로 무적에게 갇혀 있더라면 어떻게 이들이 사역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제자들에게 패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적에게 있는데 너희들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분명 영적인 존재요 타락한 천사들임을 계시하고 있고, 땅으로 내어 쫓겨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답변이 안 된다라면 사실상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강론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과 귀신을 거론하고 계시며 영적인 존재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여러분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해석상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고 엄청난 해석상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뻔한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타락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천사는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이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 포지션, 즉 그들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성 때문에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천사, 메신저, 그래서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이죠. 하늘의 질서를 잡고 또 천사들이 인간들을 돕다가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미가엘이 도움을 주는, 그래서 미가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의 사역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소개되고 있지만 캐논, 즉 우리 정경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룹,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이 4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5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글 개역,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원부에서 공부하고 또 제가 박사 과정을 받는 과정까지 저는 한글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 캐논, 이 개역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은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100년 동안 축복을 받은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안 봅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이 외의 외경들이 있습니다. 참고는 좀 해볼 만한 경이죠. 우리는 외경을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 이 아포크리파 외경 가운데 에녹 1서라고 있는데 에녹 1서에 보게 되면은 7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시리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레미엘 이 7명이 나오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AD 74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은 결정이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을 제외한 외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7명의 천사장들 가운데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사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역대상 2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32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그렇다면 사단의 이름인 루시퍼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루시퍼라는 이름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루시퍼라고 다 얘기들을 해요. 그것은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킹 제임스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죠.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헤렐이며 이 단어는 금성, 베누스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계명성, 금성, 샛별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라틴어의 룩스페로, 라틴어의 그 룩스페로 즉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을 근거로 해서 루시퍼라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요. 임의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킹 제임스는 여러분 그 라틴어를 번역하는 가운데에서 루시퍼라는 용어가 삽입이 된 겁니다. 이외의 이름으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은 사단은 원래 사타니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인 글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 반대자, 적, 원수, adversary 이 뜻이죠. adversary. 이 명칭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대적하는 그의 끊임없는 악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메시아의 여러분 이 혈통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인류를 멸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사단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황폐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갖은 고등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일까? 첫째, 사탄은 교회에 대해 내적 요인의 문제를 끊임없이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고 평안하고 안전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교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치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일괄되게 유지되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단은 교회 내에 거짓 교리를 일으켜서 교회와 개인에게 진리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여러분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교회, 이 마음의 교회에 진리에 대한 혼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회 내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올바르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그리고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이단 사이비에게 잡혀갈지를 모르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의 문제를 자꾸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성도들 외적 요인, 인간관계, 또는 무슨 경제관계, 직장관계, 사업관계 등등등등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을 하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고, 이러한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유다의 상황을 우리는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거라니 말이죠. 마귀. 이 마귀는 영어로 데빌이라고 합니다. 데빌. 다이아블로라고 하죠. 다이아블로라도 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단과 마귀를 동일한 동의어로 또 교대하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몸은 한 분이시지만 사역에 따라 그분들은 자리가 세 개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시키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성취시킨 것을 보존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마귀도 똑같이 이거 사용을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환경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 조성된 분위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가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7이라고 하면 인간의 수, 사단은 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77, 666. 우리가 씨앗에게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의로운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단도 똑같은 천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스템을 모방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지혜로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시스템을 맡아보던 사역자였거든요. 이 세상에 쫓겨날 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대로 자기들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의 천재죠. 모방의 천재. 제가 설교한 가운데에서 모방의 천재라는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데, 마귀 휘하에 있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 즉 귀신, 이들 갖다 우리가 복수를 써서 디아몬스라고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단수적 표현을 쓰지만은 이 귀신들은 복수적 표현을 써요. 그래서 디아몬이 아니라 디아몬스입니다. 마귀는 사단이라는 말과 서로 또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지만 마귀라는 말은 언제나 단수로 쓰며 사단의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마귀구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마귀,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그 들어가서 침투해서 파괴시키는 공작은 귀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빠르겠습니다. 사단이 마귀라고 불리워지는 이 까닭은 그가 하나님과 인간을 중상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9절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데 반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세요.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영어로. 근데 마귀는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인간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왜 따는 겁니까? 왜 시험을 봅니까? 코스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 돼야 전국에 마음대로 차 끌고 다니는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템프트.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시험의 길로 빠져서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자. 데스토리에인데 파괴자. 이걸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죠. 이 파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계시록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창조주의 사역에 대해서 중호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자가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셀프 디스토리얼 가시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 임금과 신. Prince and God of the world. Prince and God of the world.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과 신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조직된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세상은 마귀 정신에 의하여 활기를 띠우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마귀의 정신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여러분 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적 명예와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게 하며 교묘한 논리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일을 아주 고상하게 만들고 아주 그걸 따라가게끔 노력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들의 사역입니다. 이제 귀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이 귀신은 데몬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진 악령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이라는 이 명사는 대적하는 자는 의미를 가진 일반 단수 명사예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인격체적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도 인격이 있어요.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격은 비인격이라는 겁니다. 비인격.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듣다가 검색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상대편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 집안의 사정까지 다 알아맞힌다. 이거를 우리는 영권이라고 한다. 이게 말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제스처를 써가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제 교회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속마음을 다 읽고 있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 집안의 사정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송이 자유롭고 아무리 여러분 어떤 자기 PR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성경을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남의 가정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마음을 다 읽고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의 개인 사정 사상을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면이 한두 번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모습은 절대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진 악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단이라는 명사는 대적하는 자 의미를 가진 일반 단수 명사지고 또 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때 인격체적인 사단을 의미하지만 비인격체입니다. 마귀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적인 우두머리 개념을 의미하지만 사단의 또 마귀는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단지 귀신은 복수명사로서 무리를 말하지만 사단과 마귀의 부하, 타락한 악한 영적 존재들을 총괄하여 말한다고 보는데 우상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라는 동네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나이대가 아직 안 되었는데 어찌 나에게 오셨나이까.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레기온. 6,000명을 거느리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요. 단지 한 명의 귀신 들어간 사람도 힘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6,000명이 들어갔다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굉장한 거죠. 벨리알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가치 없는 것, 악한 것이란 뜻인데 이름이 벨리알은 이름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는 글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보입니다. 참 이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보면은 그 사람 말장난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 안 되면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면 이 말씀 갖다 붙이고, 이 말씀 붙이다 안 붙으면 또 이 말씀 갖다 붙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 바알세법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왕이란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런다. 바알세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단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주변에서 눈만 뜨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여러분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디서 기원됐는가? 어디서? 이 타락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단 즉 루시퍼 대적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반대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사타니 또 사타니즈라는 로 표기가 되죠. 원본에 오게 되면 하나님 사람의 큰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창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궁창 하늘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뺐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공중원세 잡은 자가 하늘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천사론을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또 유다서 6절에 되어 있죠. 또 지음을 받던 날 불의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쫓겨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화평방송에 여러분 이성훈 목사님이나 김경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우리 화평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치유세미나 그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가운데 축사론이 있는데 축사론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될 겁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돈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꼭 김경욱 목사님이나 이성훈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주소를 남겨두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단 마귀 천사가 타락하기 전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나 그 시점 그리고 타락 동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사단이 루시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리이리 하리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들을 서너 번씩, 열댓 번씩 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까이 보좌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여러분 쫓겨나게 된 거죠. 루시퍼 미카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당신을 계시하고는 하시는데 사단과 귀신들도 사람을 내세워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부는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아담 이전의 사람, 불신자의 영혼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천에 떠드는 영혼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이것은 간극론이라고 그래요. 재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서 나온 이단적 사상이죠. 성경은 위에 글과 같이 귀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그늘에서 절대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나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통치하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세력에 있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서 하늘의 별을 천사로
땅에 던지다를 타락으로 해석하여서 사단의 세력이 천사 중 3분의 1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지지하고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단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의적으로 다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타락한 이 천사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간혹 성경적 분별 없이 타락한 천사의 사역을 바른 것으로 오해해서 여러분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참 어이없는 정신없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만에서 흘리신 피 그 사진을 갖다가 걸어놓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피를 받아먹으라고 가르친답니다. 이건 참 엄청난 놀랄 노자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을 공부했길래 성도들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성도들이 우상 숭배, 또 어떤 선한 존재,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은 영적 존재이고 현재 상태는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상 숭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타락의 천사의 위장된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게 되면 전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20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오해. 또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 10절을 보게 되면 영원 불면할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영혼과 육체에 직접적 간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사단을 떠받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무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점쟁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혹 잘못된 대처선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위장된 사단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가 대항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모습, 그들의 영역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 인류적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하나? 제가 일본도 가서 그랬고 아프리카도 가서 그랬습니다. 또 제가 영국도 가서 그랬고 프랑스도 가서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재미있는 것은 일본을 갔을 때예요. 일본을 갔을 때인데 요코하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동산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는 지금 이 턴이 좀 빨라요. 패턴이 빠릅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통역을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난 그 다음 설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통역하고 하고 하려니까 이게 흐름이, 그 말씀에 임한 기름 부음이 끊기는 걸 내가 직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를 그렇게 맞춰놓고 오후 예배 때 그랬습니다. 원장님, 내일서부터는 제가 한국말로 그냥 설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귀를 열으실 겁니다. 그래놓고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녁에 하나님, 내일 오후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한국말로 설교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귀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그 축사 사역을 받을 사람이 오는데 일본인 교수인데 집안에 대대 내려오는 검 내질 무사 집안 출신인데 오늘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칼을 다 없애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예수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우리 말을,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귀신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귀신은요, 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는 하나였었어요. 그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말아서 나누게 된 거죠. 말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언어를 통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일본 귀신 알아듣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한국말로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저는 살다 그렇게 멋있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야, 다다미 집인데요. 들어가서 그냥 정원이 얼마나 잘 가꿔져 있는지 집도 아주 시원해요. 다다미 집인데. 근데 딱 그 다다미 올라가니까 그냥 칼이 4자루가 딱 700년 동안 내려오는 무사 집안의 가보래. 이거를 다 부서뜨리면 그 집안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리가 나는 거죠. 벌써 딱 들어가니까 그 부인은 우리 한국 여자예요. 일본의 그 문화여자예술대학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지금은 그 일본인 남편을 만나고 그 무사 집안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본은 뭐 우상이 너무 엄청 많으니까 일본은 곳곳이 가는 곳마다 골목골목마다 대문 앞에마다 고무신도 우상입니다. 고무신도 신이에요. 88 올림픽 때 봤죠? 그때 무슨 올림픽 때인가 축구공도 달아놓고 신으로 섬기는 거 봤죠? 그런 나라거든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오전에 기도원에 왔더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절대 놀라면 안 된다. 딱 들어가자마자 딱 축사사역으로 선포하고 환경축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를 딱 보자 남편이 눈이요 갑자기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보이지 않는 떨림의 현상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눌리면 안 되거든요. 눈이 그냥 굉장히 그냥 막 도끼가 막 빛이 나는 눈빛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환경축사를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스며들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단마귀 원수 귀신아 예수의 명으로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너희 대대로 모든 무사도의 더럽고 추한 귀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차단시키노라.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그것은 칼을 갖다가 내가 그 일반 성도들이 그걸 잡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다쳐요. 칼을 4자루를 갖다가 마당으로 갖고 와서 망치 갖고 오라고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망치로 칼을 깨는 순간에 그 거실에 있던 냉장고 문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던 미소, 그들은 된장국을 많이 끓여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된장국, 그 된장, 그거 끓여놓은 그 독일이 된 그게, 아니 냉장고가 왜 문이 열리고 그게 왜 김치고 뭐고 그냥 그 김치라고 그 걔네들은 그 기무지라고 또 있어요. 일본식 김치가. 그런 거 그냥 막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남편 교수가. 그분이 저에게 초상화를 하나 그려줬어요. 멋지게 여기 뒤에 있지만은 그분이 화가인데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시달렸대요. 귀신들한테. 무사들이 칼을 찬 무사들이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내가 네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겠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도 너희를 핍박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축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리스도의 동산 기도원의 큰 일꾼이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 인류적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이러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자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하고 위장을 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드러내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귀신이 가르침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위장된 모습으로 접근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동기. 마귀가 활동하는 사단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이 두 가지 동기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과 숭배받고자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행복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만 사단은 영원한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인간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활동하는 동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 자기 좀 높이고 자기가 우상 숭배를 받는 거, 이거 하나, 그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적이고 그것도 한계적이에요. 주님이 다시 세컨 인카레이션 재림하게 될 때는 그들의 이제 영혼이 끝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한계성은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영향력은 강해요. 맞아요. 강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한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욥기서 1장 10절에 나와요.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딱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 사단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사단에게 네가 전 세상 돌아다니면서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고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축복 뺏어가 보세요. 섬기라. 이렇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좋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목숨만은 해하지 말아라.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떠한 상에서 우리를 죽음에 아주 그 터널 끝까지 몰고 가도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주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 믿음. 그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단아 예수님을 명하노니 꾸짖노니 떠나가라. 이 말 한마디에 사단은 손 들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역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패배한 원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고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천사들의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채는 게 그들의 여러분 목적이거든요. 전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B 교회에서 제프 젠슨이라는 그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하는 모습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 제프 젠슨이라는 그 사역자가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있대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패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천사는 없거든요. 가톨릭에서는요, 한 발 더 나갑니다. 가톨릭에서는요, 3대 천사의 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9월 29일 날 지켜져요.
3대 천사의 축일. 이들은 수호 천사의 기념일을 10월 또 2일로 잡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를 통해 관리되거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에게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사단이 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간교한 마귀의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이시니 곧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 천사에게 기도를 합니까? 무슨 여러분 수호천사 기념일이 있고 무슨 여러분 3대 천사의 여러분 축일이 있습니까? 이건 다 비성경적이죠. 이것은 다 성경에 벗어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다양한 방면에서 도우면서 섬기고 있죠. 시편 103편 19절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을 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자칫 숭배의 대상으로 볼 위험이 있는데 그게 언제 노출되었습니까? 중시시대 때 노출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권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정경육착이 되어가지고 정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형상숭배가 나오고 예수님이 성상 예수님 얼굴 그려있는 거 그걸 성상숭배라고 하는데 중시대 때 굉장히 심했죠. 집안에 곳곳에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뿐만이겠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또 마리아 동상 세워놓고 또 들어가면서 또 하고 나오면서 또 하고 이게 중세시대 때 여러분 노출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든 의로운 천사든 그들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길 의무 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행자로서 천사 중 일부는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가 아닌 사단의 대행자로서 성도를 미혹하고 세상에 여러분 환난을 갖다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귀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또 예고도 하죠. 수태고지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경고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기도 하고 계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뭐 등등 그러죠. 그런 수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는 알곡 중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 사역을 해요. 알곡 중에.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그 집단들이 멀쩡한 교회에 갖다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목사를 흠집내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접수해서 자기들 재산으로 삼고 막 가져가고 많았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내고 마태복음 28장 10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택한 자를 미혹하고 사단도 능력자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승리자로 위장도 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바른 계시의 전달을 혼란하게 하는 거죠. 하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공중원세를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신저 또 메시지를 갖다가 인간들이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운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예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서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16장 7절과 24장 7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 계시록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영으로 또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아요. 민수기 20장 16절, 시편 33장 7절, 또 시편 91장 11절 말씀, 또 시편 36장 9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보내는 영이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영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또 의롭다가 살게 죽은 사람을 수종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영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바로 이러한 천사들의 들림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하지만 타락한 천사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아닌 대적자로서 본연의 의미를 그들은 수행합니다. 이들은 마키아벨리즘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하나님과 주의 종과 하나님과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간질시키려고, 혼란하게 하려고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회방을 하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즈음에서 신유의 주체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근한 27년을 해왔습니다. 다방면으로 불치병 환자들, 암 환자들, 그 위에 수많은 환자들을 제가 상담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보통 한 6명 정도는 다 영적인 병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인으로 육체에 흠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 귀신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진단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요.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래 그 질병이 무릎을 꿇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 들려 병으로 된 자가 세상적인 의학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눈 멀고 병으로 된 자가 세상적인 의학으로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18절 보게 되면 간질 환자, 일시적으로 간질이 멈출 수는 있겠죠.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도파민이 규칙적으로 약물에 의해서 흐리게끔 해가지고 여러분 이 도파민을 좀 할 수는 있겠죠. 높고 낮음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건 치유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이 여인,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인간의 육체를 쇠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유도하는 거죠.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화평방송에 이성은 목사님이나 김경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민충만 목사님의 치유 세미나 교재 축사론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돈 안 받고 그냥 교재 드릴 테니까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치유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311차 치유 세미나가 마쳤거든요. 그거 읽어보시고 치유 세미나에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313차 때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화평방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락한 천사의 운명, 인간이 타락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케 한 사단의 여러분 이 전략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동시에 패배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유다서 6절과 계시록 20장 1절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단과 귀신들은 무적행에 갇혀 지금 통제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사단이 무적행 속에 결박된 채로 있다고 해도 사단이 완전히 통제된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요. 이미 사단이 무적행에 지금 갇혀 있다라면, 계시록 20장 있는 말씀대로 갇혀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나 뚝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주님, 우리가 귀신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인이다. 세계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 마귀 귀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금 갇혀 있고 일부는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갇혀 있고 어떤 자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갇혀 있는 자들은 마지막 7대접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천사들에게 너희는 유프라tes 강 을 갇혀 있는 자들 놓아주라, 이 말을 하거든요. 아멘? 그들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제 요한계시록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특히 미래에 있을 사단의 모습은 예수의 공중제로 보낸 세컨 인카네이션이죠. 세컨 인카네이션. 퍼스트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세컨 인카네이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죠. 요때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완벽하게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나 미래에도 마귀의 계략이 이미 패배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타락한 천사의 최종적인 운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타락한 천사가 단회적인 사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벌어지는 사건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권세에 눌리게 될 때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누르고 마른 것인가, 이런 굉장히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들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나가지고 이들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세상에서.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다 패배하고 말죠. 비록 이러한 말씀들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무지개가 갇혀있는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성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현재 활동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욥기서 1장 18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패배의 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과 계시록 20장 21절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대환난기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는 여러분 대환난기 동안에 천사들은 활동적이고 다양한 부분의 일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위대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또한 자연의 요소를 다스리거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될 겁니다. 그들은 7인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더 많은 심판을 위임하거나 메시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에게 이때는 전쟁에 패배하여 공중의 처소를 잃고, 공중 원세 잡은 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지상으로 내쫓긴 무리일 뿐입니다. 쫓긴 세력이 지상에서 큰 환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7년 대환난기 이후 3년 반 후, 3년 반 전 이후
천년 왕국의 도래와 함께 무정의의 갇힘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영벌에 처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선한 천사들은 그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곳에서 선한 천사들은 선택된 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 곡과 마곡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무적에게 결박되었던 사단이 그 세력을 모아 치르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일부는 지금 무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 이 무적에 갇혀 있던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도 사단의 패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마귀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지움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잘못 방송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3가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천사론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시간에 자세히 강의를 못했지만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화평방송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교재를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가까워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스스로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님이 오신 날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귀,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목숨은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